제가 원래 이 말씀을 한 3번 정도 나눠서 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너무 쪼개는 것 같아서 2번 정도로 말씀을 나눠서 다음 달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결론이 교회로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죠. 근데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이 감사에는 특별한 비밀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바울이 한 이 감사를 살펴보기 전에 이 기도에 관련된 2가지 특별한 상황을 우리 먼저 살펴봐야겠는데, 왜냐하면 이 상황을 알아야지 바울이 말한 이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상황은 기도를 하고 있는 이제 바울의 상황이죠.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고 있냐면, 바울은 약 10년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잡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무려 이제 4년 가까이 이제 투옥 생활을 하죠. 이 기간 동안에 기록한 서신서 중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동안 이제 바울에게는 많은 사건이 있었죠. 40에 한 대를 감안한 매를 총 5번 정도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그리고 돌을 1번 맞았고, 그리고 3번 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닐 때마다 이제 강도 위협, 동족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 그리고 이방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위협 속에서 이제 바울은 살았죠.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투옥하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울이 개척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잠깐 어디를 떠나 계시는데 이 참빛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마 가슴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제 내 개인과 그 모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삶의 앞에서는 감옥, 투옥의 생활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이젠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또 사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2000년 전 바울의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째 상황은 당시 에베소서 교회의 상황이죠.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으로 이제 교회가 깨질 위험에 있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를 혼미하게 하고 있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부도덕함과 음란함, 그리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 앞에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4가지 기도 제목에 기도를 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2번째는 무엇이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3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4번째는
믿을 때 그 영광의 지극한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달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제목만 말하고요. 다음 달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바울의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수많은 문제와 숨통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 앞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자세는 어떤 거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면 감사로 시작을 하고 감사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감사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 청년들이 이제 삶의 고단함을 이제 좀 얘기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친구들도 공감하는 것 중 하나인데, 생각보다 삶은 마인드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이게 그 마인드 컨트롤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대할 때 생각보다 인생은요, 그것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걱정거리가 많고 고민거리가 많으면 생각보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감사와 여유가 있으면 꽤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꽤 많은 성도들이 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몸이 계속 아프니까 불신앙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타인에게 복음의 말을 할 때는 확신 있게 말하면서 그 말씀을 내 개인에게 잘 적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외부의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 개인과의 싸움, 하나님을 불신앙하려는 그 싸움과 바울은 가장 많이 힘겹게 싸웠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사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개역성경 기준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132번이 나오고 신약에 64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감사가 가장 많이 언급된 성경은 어디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시편에 모두 77번이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는 바울 서신서가 가장 감사가 많이 언급된다고 합니다. 무려 바울 서신서에 64번 중에 감사가 4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바울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사실 성경성 인물 중에 가장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돌아와서는 이제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린 그 직후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실 누가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제 청년들도 이제 말을 이렇게 해본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난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자 청년은 목회자와의 그 만남을 꺼리고, 굳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난하게 살기 싫다는 거고, 또
답답하게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 청년들이 좀 정적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싫고, 그리고 생각보다 관심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그들의 관심이 부족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답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건 알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진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목사님께서 지난주 철야 예배 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적인 수준에, 이론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활을 잘하는지 알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비록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죠. 우리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할애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노는 것은 너무 쉽죠. TV를 보거나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다른 짓을 하는 건,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답을 몰라서 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로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감사는 절대 환경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의 포로로 종노릇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포로 그 400년간 내가 노예 생활을 하면 내 삶에 기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 있는 동안에도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400년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미래가 없는 상황이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출애굽을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웬만하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홍해 앞에 서자마자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럼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가서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죠?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요. 물이 없다고 바로 불평을 합니다.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광야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길을 간다고 또 불평을 하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먹을 것을 주시고요, 물을 주십니다. 글과 구름과 불기 등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죠. 그러면 감사할 만도 한데 또 불평할 상황으로 쉽게 바뀝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절대 환경에서,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서 감사를 얻기 시작한다면 그 환경이 바뀌면 쉽게 원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바뀌는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숨막히고 버거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힌트를 성경 한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죄송합니다.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응답이 오면,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기적과 응답이 와야 감사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 대한 관계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늘 감사로 넘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환경의 열매가 아닌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순간 우리의 삶은 기쁨과 확신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죠. 성도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철학 속에서도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은혜와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와 평안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요 감사로 넘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일까요? 제가 저번 달에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감추어진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행위 그 자체가 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신 그 계시를 우리 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성경적 세계관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더라도 우리가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라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렴풋이요. 그것이 무엇이냐라면 이 세상의 자연만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어떤 기적과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하나님의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그 지식 자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틀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내 경험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방법으로만 사역을 하려고 하죠. 제가 많은 교육자들과 이제는 전도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데 목회자의 한 틀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 목사님이 제가 청년부 사역을 맡을 때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이제는 지도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저도 알아요. 너무나도 좋고 이 방법대로 하면 금방 부흥이 될 거란 걸 압니다. 근데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참 듣다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좀 빵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면서 저는 사역을 이제 꾸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요, 목사님이 저한테 지도한 방법대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닮아가려고는 하지만 저는 목사님처럼 하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한 모습만 가지고 가려고 해요. 왜 그렇죠? 제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성과 그리고 지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의 영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이죠. 여러분, 이성과 계시 이 두 가지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절대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도 계시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는 것이 하나님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계시를 무시하고 오직 이성과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다, 그리고 그거를 성경의 그 원어로 하면 야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경험적 알을 뜻합니다. 정보적 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계시를 무시하고 이성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는 지식, 정보를 얻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메마르게 하죠. 우리가 가장 주의할 신앙생활 중 하나가 신학적 지식 중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성적 접근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폐하게 하죠. 나로 하여금 굉장히 날카롭게 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성적 영역을 무시하고 계시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만을 쫓는다면 반드시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물론 저도 목사님께서 이전에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한테 목사님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양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중요한 신앙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비주의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뭐냐면 매사에 정말 우리가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계시의 영만 쫓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만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어떤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가장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내 느낌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죠. 신앙은 감정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신앙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성도들의 감정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테크니컬적인 요소를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테크닉적 요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과 계시 이 두 가지 영역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한편에 우리에게 이제 조직신학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성경의 흐름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 두 가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봐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약 10년 정도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이죠. 다른 곳은 바울이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깊은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들이 성경 공부를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안 했을까요? 혹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그들이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요. 교회사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잘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호세아서 우리가 4장을 잠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실, 인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태어나면 4살에서 12살까지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저희 시아가 모세오경을 암기하기 시작해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성전도 있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힌트는 다음 절에 있습니다. 2절에 있죠.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덮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서 너희가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탄을 하시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룻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룻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면 알았을까요? 그 나오미를 쫓아왔을 때요. 그냥 들어서 안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나오미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땅을 주셨을 때 그 지역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떠났죠. 그런 나오미가 얼마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줬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당시는 사사기 시대였죠. 사사기는 어떤 시대죠? 하나님을요,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였고, 더욱 나아가 나오미는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할까요?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민족 속의 룻은요, 나오미를 쫓아서 다윗의 할머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그 여인의 삶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쫓는 그 삶에 있다는 사실이죠. 룻이 나오미를 쫓았듯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룻이 그 보아스를 이렇게 목사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생처럼 하라는 겁니다. 기생처럼. 근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직분은 목사이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성도들에 비해 제가 성경을 잘 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르니?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느낀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닌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사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관해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불신자가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마인드는요,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지요.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지만 응답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복음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하면 제가 읽어본 성경에 의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무례를 행하지 않고 배려하고 서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얘기하는데 전도에 대한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큼 많이 영접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현장 속에서 내가 역사를 일으켰는지,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동기는 사랑이 되죠. 왜 그렇죠? 우리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 향해 지체, 한 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제가 참빛교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못하지만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안 드는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진짜 대놓고 저를 싫어하는 티도 내고요, 말도 안 듣고요. 그때마다 목사님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버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도 떠나지 않고 그래도 지금도 잘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요, 지체이고 한 몸이며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시아가 저기 장난을 치고 있죠. 누가 봐도 시아는 제 딸인 것 같습니다. 닮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딸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제 모습이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 행동을 나올 때, 그리고 저 아이가 잘 크길 바라는 마음도 제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자는 모습을, 저랑 똑같은 모습을 잘 때 그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녀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투, 행동, 습관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성된 모습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그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요,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요, 내 말, 내 행동, 나의 선택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속에 있다면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의 목적은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가 그 전도에 대한 그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누군가, 우리의 그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이 기도를 이번 주 동안 제가 참빛교회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을 만났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저번 사역지에 있었던 청년들과 이제 집사 한 명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들의 고민은요, 하나님에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뭐 쉽게 말하면 회포를 풀고, 주말이 아깝대요. 주말에 내가 미용실 가는 것도 아깝대요. 왜 그러냐면 5일 동안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청년이니까. 근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 믿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 궁금하지 않잖아.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바라본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한번 헌신을 하면 당연히 나에게 주역으로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개인 양육을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셔야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든 이직을 하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죠 라고 했는데, 사실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나를 찾아줬음에 기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에서 제가 슬펐습니다. 저는 참빛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참빛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